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좀 장황하게 많이 나열될 것 같아요. 제목에 몇 자 적진 않겠지만 아마 내용에는 상당히 중구난방하게 많이 나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별로 행하는 굿값의 이 정가, 구술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셔서 또 천차만별의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구술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면 오늘 이 제목을 잡게 된 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구술해오면서 이 세계에 걸어가면서 한 달에 1억도 찍어봤다. 한 달에 1억을 벌어봤다는 얘기죠. 구술 많이 해서 1억짜리 구술했는지 아니면 수익을 1억을 남겼다는 이야기인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평균 자기는 한 달에 5천을 찍네, 8천을 찍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을 꽤 만나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참 부럽죠. 무당이 되어서 구술하는데 한 달에 1억도 번다, 몇 천만 원씩 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구술하길래 그러냐? 그럼 도대체 굿의 종류는 얼마나 많고 그 구슬할 때마다 얼마가 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는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굿에 대한 종류는 나열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건데요. 굿 그렇게 종류가 많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굿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굿에 대한 것들을 대략 나열을 해보면 왜 크게는 서울굿, 경기굿, 황해도굿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경기도굿, 서울굿, 12거리 유명하죠. 경기도 도당굿 유명하죠. 황해도굿 워낙 또 유명하죠.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어떤 굿들은 또 많이 틀리죠. 그분들은 이 자연에 목숨을 맡기고 사시는 분들, 특히 뱃사람이라는 분들, 또 제주도나 이런 해안가에 물질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에 목숨을 맡기고 살아요. 또 거기 행해지는 굿들이 또 많이 다릅니다. 어떤 그런 굿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각도를 조금 바꿔야겠다.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세세한 이야기들, 어떤 굿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해지는 굿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살풀이, 삼재풀이, 구병시식, 병구한 굿이라고도 많이 하죠. 횡수마기, 흉수마기라고도 하고 홍수맥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어찌 됐든 횡수마기 굿이라든가 성주굿, 조항굿, 이 가택굿이죠. 가택굿. 이게 안택굿이기도 하고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굿, 성주굿, 제일 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항굿, 삼신맞이, 칠성맞이, 천존맞이, 제석굿, 제석굿 그러면 제석신앙이 나에게 어떤 운수맞이하는 신앙이 또 이 제석굿이거든요. 삼신굿, 아기 못 낳는 분들은 칠성굿이라든가 삼신굿 이렇게들 이름 붙여서 많이 합니다. 선왕굿, 또 용왕굿, 아니면 이 산신, 아까는 삼신이었고요. 석삼자 쳐서 삼신, 지금은 산신굿, 산신, 용왕, 또 선왕굿,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관제구설을 푼다, 상문을 푼다, 주당을 푼다. 또 굿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굿들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빠졌다. 중요한 데 빠진 굿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해원, 천도 이런
제일 많이 하는 게 회원, 조상천도 회원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진옥이군, 그것도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죠. 구세 종류를 나열하자고 보면은 뭐 참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이 어떤 구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분들 하셨을 거예요. 뭐 사업장을 오픈할 때도 구슬을 좀 하죠. 사업장 제수맞이, 기타 등등 아이를 낳았을 때도 구슬합니다. 뭐 무병장수를 바라는, 또 집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또 구슬하죠. 그분들도 무병장수를 바라는 정말 많은 구세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신굿, 뭐 말할 것도 없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각 종류별로. 실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무당들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 들어요? 라고 묻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뭐 그렇겠죠. 결론을 앞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얼마 들어요가 아니라 내가 얼마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데,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요 금액을 가지고 원하는 굿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절대 다수의 무당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는 금액, 너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거절하겠죠. 하지만 올바른 무당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만큼의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게 옳은 거예요. 구슬하는 형식은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의사가 수술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당이 구슬하는 것은 그것과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벤트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다. 어느 집에서 뭐 사업장을 오픈을 했어요. 사업장을 오픈을 했는데 대내외적으로 뭐 이렇게 풍선도 달고 막 이상한 움직이는 바람 나오는 풍선들 있잖아요. 공기 이렇게 넣으면 막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달고 앞에 음향이나 뭐 조명 이런 걸 설치해서 번쩍번쩍도 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또 오픈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와가지고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막 춤도 추고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외적인 이벤트도 하지만 내적인 이벤트도 합니다. 뭐 거기에 이벤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행위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구세 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가가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점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풀이를 한다라고 하면 살풀이 5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요. 1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0만 원 가지고는 못 할까요? 1억 가지고는 못 할까요? 10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조상 천도를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천도 어떻게 해? 네가 해봐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뭐 진짜 10만 원밖에 없는데 천도가 너무 필요로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물론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정성떡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뭔가가 필요로 했었을 때 그게 귀신 작용이다, 영의 작용이다, 내 조상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내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혹은 어떠한 사람이 내가 나이를 좀 먹었는데 나는 자식을 앞세웠다, 아들이 딸이 좀 일찍 이 세상을 떴다, 근데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더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주머니 탈탈 털고 빌리고 뭐하고 다 해봐야 난 정말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만 원 갖고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죽은 자들이 조상이 됐던, 이웃 친지가 됐던, 신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 그래도 너 빚을 내갖고 1,000만 원짜리 해. 빚을 내가지고 2,000만 원짜리 해. 라고 요구한다면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진짜 자기 조상일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자식에게, 자손에게, 이웃, 친지, 친구 누구에게라도 정말 그런 사람, 그런 조상이라면 야, 너 됐어. 나는 죽었지만은 내가 필요로 한 거는 근사한 굿이니까 너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무조건 빌려서라도 해. 돈 꿔서라도 해. 도둑질해서라도 해. 라고 한다면 잡귀잡신도 그 짓은 안 하겠다. 진짜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해악을 끼치는 악귀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악귀일 경우에는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달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악귀일 경우에는 몰아내고 쳐내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빚을 내든 무엇을 내든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신이라면 조상신이고 이웃 친지고 어쨌든 나와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인연을 맺은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라면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그런데 악귀 악신일 경우에는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도 쳐내야 되고 없애야 되다 보니까 다소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편적인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져서 있는 어떤 굿은 발복을 원하는 거예요. 병구한 굿은 내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 삶이 너무 궁공하고 힘들었을 때는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뭐가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렵고 이럴 때는 운맞이 재수맞이 내지는 뭔가 좋지 않은 기운들을 풀어내는 어떤 이런 굿들을 하게 되겠죠.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이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짜리 하는 거고요. 형편이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짜리 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이 뭔가를 행위하고 나서 바랄 것이 크면 너무 적은 돈, 소소한 돈을 가지고 큰 바람을 갖는다라고 해도 뭐 정상적인 그런 바람은 아니겠죠. 아까 나열했던 굿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자고요. 살풀이. 살풀이라는 건 나에게 어떠한 형태든 인간 삶에 있어 가지고 살이라는 건 몇 수십 종류가 돼요. 정말 많은 살들이 치거든요. 그럴 때 살풀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살풀이 5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요. 500,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삼재풀이 같은 경우에 사실상 큰 돈 안 들어가죠. 뭐 보통 1인당 뭐 한 1, 20만 원 정도면은 살풀이를 대부분 다 합니다. 개인 살풀이를 모든 상을 차려놔서 한다면 좀 어렵겠지만은요. 살풀이는 좀 모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면 한 가정에서 별도로 뭔가 행해진다라고 하면 상 차림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있어요. 뭐 병구한 구명시식, 병구한 굿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횡수맥이 마찬가지고요. 해원, 천도, 진호기굿 똑같은 형태죠. 안택굿 마찬가지고요. 성주굿, 조항굿, 뭐 삼신맞이, 칠성맞이, 천존맞이, 재석굿, 운맞이굿, 뭐 삼신굿, 뭐 산신굿, 용왕굿, 손왕굿, 뭐 관제, 뭐 상문, 뭐 주당풀이, 뭐 진도 씻김굿, 뭐 어마어마한 굿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그러면 아까 상을 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을 차리는 건 이렇게 보셔야죠. 실제로 그건 공산품이라 표현하기 좀 어렵겠다. 상을 차리는 비용은 실제 그 계절에 과일,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좀 상품의 상등급의 어떤 그런 재료들을 쓰게 되겠죠.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올리기 위한 그것도 정성이니까요. 그럼 과일,
몇 종류를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눈에 뻔히 들어와요. 과일값 얼마. 여러분들이 직접 과일 가게를 가셔도 가격이 나오고 우리가 가도 가격이 나오죠. 뭐 과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고기, 산적, 뭐 나물, 밥, 쌀, 기타 등등 참 많은 재물들이 차려지게 됐죠. 그럼 그 가격은 대충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마 추산해봐도 얼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굿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들이 별도로 들어가죠. 뭐 수많은 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상굿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조상님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뭐 가까운 조상 가까운 윗대 분들이라면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들 알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놓고 옷을 조상굿에는 첫 번째가 옷이니까요. 새로 새 옷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새 옷을 입혀드려서 기분 좋게 행복하시게 마음 좀 편안하시게 새 옷 입혀드리는, 우리도 새 옷 입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대접해 드리는데 몇 분이나 모시느냐 조상을. 뭐 어떤 분은 조상을 모실 때 보면 막 50분, 60분, 70분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20분, 30분 내외인데요. 옷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지고 좋은 옷을 준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한 벌에 20만 원짜리 준비한다 그러면 30분이면 그것만 600이에요. 근데 좀 저렴한 거 준비한다 그러면 아주 싼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2, 3만 원, 4, 5만 원, 6, 7만 원 뭐 그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이런저런 비용들 다 빼고 또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무당 인건비예요. 사실 그게 전체 중에 뭐 거의 태반이 아닐까요? 무당 인건비인데 몇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 청배하시는 분들을 몇 분이나 얼마나 모시느냐에 따라서 전체 굿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악사를 몇 명을 쓸 거냐, 뭐 보살은 몇 분이나 들어오실 거냐, 뭐 박수는 몇 명이나 들어올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죠. 보통 한 분당 50에서 100만 원 사이, 뭐 그 정도 평균 지급합니다. 우리 그 제갓집 여러분들도 기본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는, 무당들 인건비는요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물론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들여야 모셔오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문화재급이 아니더라도 준문화재급 내지는 어떤 굿에는 아주 특화되신 분이 있어요. 뭐 군웅굿에는 누구 뭐 이런 분들, 그걸 군웅을 정말 잘 풀어갖고 어떤 좋지 않은 애군액살들을 잘 쳐내시는데 아주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일이 많이 몰려있지 않을 때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모실 수도 있지만은 막 일이 많이 있어. 우리 일 말고도 다른 데 오라는 데가 많고 그분 스스로 일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써야겠고. 그러면 좀 더 드릴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냥 인간 사회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 드리고 남았을 때, 인건비 다 드리고도 이 굿을 주지 않은 무당,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찾아갔었을 때 어떠한 무당,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분한테 굿을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별도의 수익이 남아야 해요. 그럼 그 수익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굿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대략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1인당 얼마씩만 주면 되지. 굿을 띈 사람은 얼마만 벌면 되지. 그까짓 걸 뭘 더 받으려고 해. 뭐 왜 욕심을 더 부려? 라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당들의 재주가, 무당들의 이 기능이 그냥 배워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공사판이라는 어떤 아주 흔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판이라는 곳을 가도 그냥 일용직 근로자들 요즘 10만 원, 12만 원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18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사판이라는 곳에도 장인급들이 있어요. 목수 뭐 해가지고 기능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은요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씩 합니다. 또 특수한 경우에는 더 비싸게도 받아요. 하루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무당들의 기능 자체가 정말 무당들이 걸어오며 이 세계를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그만큼의 어떤 힘을 쓰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무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헐값이라 생각하신다면, 인정치 않는다고 하신다면 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은, 그분들의 어떤 이 값은 실제로 얼마다라고 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사회적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조율.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술하시는 분이 가진 게 많고 넉넉하다고 하면 정말 많이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편적으로 천도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어요. 보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2, 3천을 기본 부르시죠. 천도하는데 2, 3천만 원, 조상 회원하는데 2, 3천만 원은 평균 불러요. 뭐 진옥이 굿도 마찬가지죠. 어떤 굿 그러면 웬만하면 2, 3천만 원을 불러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2, 3천만 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내셔도 괜찮아요. 특히 제수마지 같은 경우에 더하죠.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뭔가 큰 복을 바라는데 몇십 배, 몇백 배 혹은 몇 배의 어떤 이 운을 바라는데 얼마 정도 든다라고 했었을 때 좀 지불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문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좀 타개해 보겠다. 참 그분들 생각하면 매일매일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 많이 속상해요. 무당들을 찾을 때는 대부분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 후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날리고 빚도 질 만큼 짓고 뭐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들을 찾아요. 저희들을 찾아서 대부분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정말 도와주셔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말들을 거의 열이면 열이 다 해요.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무엇을 좀 해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무당들에게 찾아오시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의 다수의, 절대 다수의 분들이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 그분 한 분뿐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무당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모시는 분들, 혼자 할 수 없죠, 구순. 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분들께 매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번에 이러이러한데 그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죠. 한 번만 도와주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어떤 구술하고 나서 뭔가 발현되는 게 아주 다음날 빵 터지고 그 다음날 빵 터지고 뭐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조금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명의에게 가서 수술을 받고 뭔가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이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갔다 오고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멀쩡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것도 회복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더군다나 병도 아닌 인생의 삶은 내가 빚을 5억을 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평탄해지기 위해서는 그 빚을 다 갚고 났을 때 다시 조금씩 벌어서 예전에 살던 삶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재산이 5억이 있었고 지금 빚이 5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빚부터 갚고 옛날에 그 재산을 다시 찾으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보편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흘러. 그 시간이 웬만큼 흘렀었을 때 다시 찾아와 가지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라도 주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우리들은 항상 속을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소리를 해도 거의 참 많은 무당분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됐고 나는 내 돈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는 나를 팔아먹는 데 있어서 난 제값을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그게 옳다. 물론 개 중에는 저와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삶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고, 우리와 같은 이런 유사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사는 게 그렇게 넉넉치 않아. 누군가에게 사정을 매일매일 봐줘 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무당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냉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에게 매일 무언가를 희생하시기를, 매번 뭔가를 더 내놓기를, 베풀기를,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절절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도움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무당들의 어떤 삶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신다면 좀 덜 힘들게, 덜 불편하게, 거절을 당했어도 마음이 좀 덜 아프게, 서로건 어떤 자들이 좀 과한 금액을 얘기했어도 정도껏 내가 행하지는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굿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다 나열한 게 다예요. 근데 굿에 대한 종류는요, 병구한 굿을 하든 재수굿을 하든 뭐 천존맞이를 하든 아이를 낳기 위한 삼신굿을 하든 어떠한 형태 무엇을 하든 사실상 내용은 거의 같아요. 틀린 부분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내 생일, 뭐 위에 형 생일, 밑에 동생 생일, 뭐 조카 생일, 무슨 생일, 생일들이 참 많은 생일들이 있어요. 생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집에서 생일상이라고 밥 먹자고 차려놓는데 아버님 생신, 어머니 생신, 내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생일 이름은 다 다른데 차려놓는 게 별로 그렇게 다르냐? 그다지 다르지 않죠. 그거와 사실 거의 같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굿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굿의 이름에 따라서, 굿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변하는 것 딱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 아버지 생신에는 아버지가 가급적이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차리는 거고요. 어머니 생신에는 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차리는 거예요. 내 생일에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원하는 상을 차리는 거고, 동생, 뭐 배우자, 뭐 조카, 누가 됐든 누군가가 생일이었을 때는 그 상을 차리는데 그에게 조금 맞춰서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일이니까 상차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굿에는 선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님 생신에는 내가 아버님에게 무엇을 갖다 드리면 좋을까? 아버님 생신께 갖다 드리는 거 어머니 생신에, 내 생일에, 누군가 생일에 똑같은 선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에게 맞춰서 뭔가 선물을 합니다. 이건 돈을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굿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금씩의 차이점은 갖는다. 그게 굿의 상차림이고 어떤 준비고 도구고 들어가는 어떤 물품들이고 그런 거예요.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굿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생일을 맞는 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과 그분의 지위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적 위치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표현되는 것들이 다르다. 이게 굿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신다면 차라리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서점에 가도 대한민국 굿에 대한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권을 다 보셔봐야,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보셔봐야 결국은 남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이름으로 혹시 변화되어서 수많게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비슷하더라. 엑기스가 되는 몇 가지만 다를 뿐이다. 근데 문제는 그 다를 뿐이다의 그 다름이 다른 구실을 해요. 구실이라는 건 힘의 쓰임새거든요. 힘의 쓰임새가 다르다. 조금 변형된 것이 그 쓰임새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굿에 대한 종류에 대한 아주 간단한 고찰이고요. 굿 값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남들을 이야기하면 또 뭐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을 정해놓은 금액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오셔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점사비조차도 저는 정해놓은 금액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더군다나 점사비는 선불로도 받지 않아요. 내가 그분에게 얼마치의 어떤 이 도움이 될지, 내가 돈값을 얼마나 하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나를 만나시는 분, 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얼마나 삶이 궁공하고 힘든지는 잘 모르고 또 얼마나 부유한지도 잘 몰라요. 일단 와봐야 알거든요. 와서 내가 점사를 보고 그의 기운을 읽고 뭔가를 봐야 아는데 뭐 좀 넉넉하신 분이면 좀 많이 주세요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면 그냥 가세요도 좀 해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했었을 때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후불로 그냥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신당에 놓고 가세요. 그래요. 놓고 가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돈에 따라서 그분이 성금을 주는데 50만 원을 줬어. 내가 50만 원인 걸 봤어.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정말 잘해줘야 돼. 근데 5천 원짜리 2장을 갖고 왔어. 너무 힘드니까 5천 원짜리 2장 갖고 와갖고 딱 내밀었어. 그럼 내가 점사를 보는데 가치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30만 원, 어떤 분들은 20만 원 막 그렇게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예요. 근데 이분은 딱 5천 원 갖고 왔어. 그럼 내가 과연 이분에게 제대로 된 점사, 다른 분들과 동등한 어떤 그런 노력이 가해질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제 스스로 불안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 심사가 드러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선불로 안 받아요. 선불로 안 받으니까 그분이 얼마짜리가 될지 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가실 때 알아서 신당에다가 뭐 5천 원, 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도 내시는 분 봤고요. 더 큰 금액도 놓고 가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뭐 주시면 나는 고맙게 받죠. 또 너무 삶이 궁공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내가 5만 원, 10만 원 정해놨었을 때 그 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망설이시는 분들, 찾아오기를 망설이시고 와서도 뭔가 굉장히 전전긍긍을 하신다면 나는 무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재주를 한낱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어떤 그런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내놓는 점사비는 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정성인 거예요. 내 전 재산이 수십억 되는데 100만 원 놓고 갔어. 수십억 되는 사람이 100만 원 놓고 가는 거하고 정말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만 원을 점사비로 놓고 가는 거는 무게감이 전혀 달라요. 저는 그 정성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사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굿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뭔가를 조그마한 재래 행위, 퍼포먼스를 할 때는 그분의 형편을 최대한 보죠. 보고 물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내리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갑니다. 혹이 그럼 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간단하게 뭔가를 하는데 50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럼 있대요. 근데 조금 더 하면 좋겠어. 그럼 한 7, 80만 원이라도 뭐 가능하시면 요렇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능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1000만 원짜리 굿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짜리 굿이라고 해서 10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참 잘 드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유교적 전통 속에서 가치를 판단할 때, 재래의식을 치룰 때
형식을 많이 다루는데요. 저는 형식에 대한 가치를 그다지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이 다르다고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자님조차도 유교의 유교를 만드신 공자님조차도요. 정성이 중하지라고 말을 해요. 정성이 중요한 거지. 차려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제가 이런 말 참 자주 하죠. 그렇게 차려놓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했으면 우리네 예전의 어머니들은 장독대에서 물 한 잔 놓고 빌지 않았다니까요. 차려놓는 게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으면 우리네 어머니들은 과부 땡빛을 얻어서라도 달러빛을 얻어서라도 장광에다 꽉 채워갖고 뭔가를 올려놓고 빌으셨겠죠. 근데 어때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궁공하니까 하루하루 풀죽 먹기도 어려우니까 물이라도 떠놓고 장광에다가 그렇게 빌었어도 덕을 봤어요. 물론 그 마을의 부자라는 분들, 예전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유사하신 분들은 시골 사시는 분들, 시골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겪으셨죠. 그 동네 부잣집, 있는 집에서는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정말 큰 굿판을 벌였어요. 돈을 많이 써가면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있는 자들은 가진 만큼 하고요. 없는 자들은 없는 만큼 하는 거예요. 굿값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가름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저한테 와가지고 저 10만 원밖에 없는데 뭐 해주세요. 저 5만 원 있는데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저 못해요. 너무 많아요.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저도 그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을 받아요. 제수용품, 이건 공산품과 비슷한 가격들,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들 너무 빤하니까 그것, 이런 것 저런 것 앞에서 전 나열을 해줘요. 뭐 얼마. 그리고 당신이 여유가 있다면 나한테 얼마 줬으면 좋겠어. 내 능력, 나에 대한 값을 좀 당신이 매겨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거 다 하고 나에 대한 값을 태을법사, 무당 태을법사를 정말 헐값에 좀 써먹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너무 형편없이 내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가치를 형편없이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한계치가 너무 그거밖에 안 되는 분한테는 제가 뭘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할 때가 더 많죠. 그거는 그분이 나를 폄하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돈에 대한 쓰임새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굿값의 정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정가를 좀 이렇게 말해주기를 그거 기대하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뭔가가 궁금하셨을 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굿을 하는데 얼마 드는지, 뭘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효과적인 게 뭔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게 빨라요. 어딜 가서 점을 봤는데 어느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더라. 하라고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그 값이 정상적인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있어 갖고 그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럼 그 값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능하지 않다. 그럼 그 값이 틀렸다. 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자기 주제 파악을 했었을 때 어떤 자기 주변적 상황을 확인했었을 때 빚이 됐든 뭐가 됐든 감당할 만하다. 빚을 져도 내가 저 빚을 갚을 만하다. 굿을 3천만 원짜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2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수입이 있어. 갖고 있는 건 1,000만 원에 400만 원씩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을 빚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갖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근데 그 굿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서 나에게 필요해. 내가 그 굿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3천만 원? 그럼 네, 타당한 금액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도 빚을 내서 하겠다고 그래. 그럼 저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시켜요. 왜 하겠다는데? 하고 뒤돌아서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어우, 또라이. 구술한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라이. 미친 X. 왜? 그렇게 구술해놓고 그 뒷감당 못할 거면, 뒷감당 못해놓고 어떤 복을 바랄 거면 그거 바보예요. 남한테 죄를 지어놓고 내가 뭔가 발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거 바보인 거예요. 혹은 구슬을 무슨 로또처럼 생각하고 하면 뭔가 팍 되겠지. 로또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혹시나 발현이 늦게 되거나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 하는 굿 자체가 혹시 잘못된 굿 내지는 필요하지 않은 굿인데 진단을 잘못해서 하는 굿이라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할 건데요. 감당 못하죠.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빚이 되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요. 저한테 오셔도 같은 얘기 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요. 뭐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요. 뭐 천도, 회원, 천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3, 400이면 할 수 있어요. 3, 400이면 천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보다 적게 들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적게 들었었을 때는 정말 하는 자도 그 굿을 행하는 자도 이 하는 무당들도 너무 적은 돈을 갖고 할 때는 흥이 안 나고 뭘 하면서 뭔가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는 자조차도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는 이 천도를 받는 영가, 죽은 자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최소한 아마 자기 자신, 자기 자손의 어떤 형편들 안다 하더라도 너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미루는 게 낫다.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비는 거죠. 빌어서 조상님 어떤 분이 됐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도는 효도 관광은 다음에 보내드리고 오늘은 그냥 마을 앞에 집 앞에 가서 맛있는 뭐 맛집에 가서 저희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때워요. 효도 관광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미루어질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그걸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자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더해요. 약속을 함부로 남발해요. 함부로 남발해서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빌어요. 제가 조금 나아지면 그땐 제대로 해드릴게요. 거의 구술하는데 열이면 4, 5명은 이렇게 구술해요. 제가자집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돈은 없으니까 좀 약식으로 차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서 하죠. 신과의 약속, 죽은 자와의 약속. 다음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갖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신은 죽은 자는 그 약속을 믿고 도와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약속을 믿어요. 해서 숨통이 튀어지고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이 산자가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지고 나니까 다른데 돈 쓰임새가 너무 많이 생겨. 놀러도 가야겠고 아이들이랑 외식도 해야 됐고 좋은 옷도 좀 사 입어봐야겠고 지금 못했으니까 뭔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나아진 형편만큼 뭔가를 좀 어떻게 조금 쓰임새를 가지려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구슬 그때 해드린다고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그거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 왜? 내 삶이 좀 나아져서 쓰임새가 달라졌거든. 그 약속을 안 지켜. 뭐라고 생각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라고 합니다. 더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 지금 경험하신 분들 많죠? 그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가 없어. 그 삶이 조금 나아졌다 갑자기 팍 꺾어져. 그냥 박살나. 처음으로 돌아가. 왜? 약속 안 지켜서. 너 숨통 튀면 약속 지킨다고 했는데 숨통을 튀어줬는데도 약속을 안 지켜?
네가 네 힘으로 저절로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신에서 죽은 자가 확 들켜져요. 아닌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신에서 도와주고 죽은 자가 도와주는데 내가 삶에 있어 갖고 더 많은 노력과 천운지복이 잘 맞아져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은 자가 휙 틀었는데 그 휙 틀은 거 이겨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드물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대을법사가 무당으로서 무당의 신분으로서 어떤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한 심기가 불편한 생각이 들으셔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당 태을법사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 어떤 학자, 아니면 마음 공부한 공부자,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은 자의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저 보편적인 흔한 동네 무당 태을법사의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굿값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정답이고요. 뭘 해야 되는데 굿은 정해져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물론 무당과 제가자가 소통이 되어야겠죠. 무당은 2천만 원 갖고 와. 제가자가 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최소한 1,500이라도 갖고 와. 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 만일 무당의 입장이라면 굿을 안 받거나 제가자의 입장이라면 그 돈 갖고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만나면서 계속 돈 갖고 다투는 거는요. 멍청이들이 하는 거예요. 없는데 없는 돈을 갖고 더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무당도 나쁜 사람이고요. 내가 그 돈밖에 없는데 더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더 깎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보인 거예요. 둘 다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한 거는요. 맞춰가는 건데 맞출 수 없을 땐 바꿔야죠. 그게 답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땐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의 전제는 굿은 하는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굿의 종류가 아무리 많다 한들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굿값의 정가는 당신 현실에 맞추고 이 굿을 행하는 자, 무당이 원하는 상황과 맞추고 이게 조율이 되었었을 때 그게 정가다. 신굿도 마찬가지고요. 500 갖고 신굿을 못하나요? 5,000 갖고 못하나요? 5억 갖고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50만 원 갖고 신굿을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흡족하냐 아니냐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행했었을 때 최소한 바램에 있어가지고 흡족하냐 아니냐, 죽은 자가 흡족하냐, 신이 흡족하냐, 산자가 행하는 자가 흡족하냐, 이게 웬만큼 좀 맞아졌을 때 발현이라는 기운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거기에 가장 큰 베이스는 정성이다. 정성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40여 분, 50분 가까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정성이라는 베이스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꼭 가슴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굿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웬만큼 가진 것이 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 자꾸 줄여가지고 덜 들이고 큰 효과를 보려 하는 것도 도둑놈 심보고요. 그 덕 못 봐요. 굿을 하면서도 덕 못 봐요.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굿은 덕 못 봐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는 제가짜집한테 덕 그렇게 못 줘요. 도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금액, 그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 상황을 봐서 요구를 하셔야지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나쁜 짓을 하는 거고요. 또 제가자도
그 굿을 행해주는 자도 생각을 해줘야지. 자기 형편만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부탁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뭐 더 노력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든가, 잡을 하나를 더 늘리든가, 뭘 하나 팔든가, 빚을 내든가, 뭔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노력이 더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름대로 만족이라는 형태가 되었을 때 굿덕도 본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만족을 했었을 때 발현도 있다. 굿의 종류, 굿값의 정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나열해서 종이에 적어서 뭔 얼마는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개념을 가져주신다고 하면은요, 정도껏 이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요, 과일 가게 한번 투어하시고요. 그 민속상에, 불교상에 무당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집들이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가서 한번 좀 투어해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물건값 비싸요. 또 행위를 직접 하는 무당, 여러분들이 값어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값어치에 대한 인정을 받겠습니까? 정도껏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너무 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어떤 이런 발현, 좋은 제갓집에게 정말 좋은 일, 좋은 복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무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무당 본연의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갔는데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법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